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병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달리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희에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하여 주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아멘. 약함 속에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사도와 성도들 간의 그 긴장감,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신학적인 혼란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력한 자들입니다. 유력한 자들. 이 세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제 모세를 대적하죠. 너만 지도자네. 나도 지도자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을 자꾸 악평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그 사람도 별거 아니다. 그리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나도 사도 바울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환상과 계시도 나도 많이 받았다. 자꾸만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세력을 이렇게 확장해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을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만 어리석어 보이는 자기의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로운 빛 가운데 둘러싸여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과 그 환상과 계시를 받았죠.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아멘. 여기 2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했는데요, 이 한 사람,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들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자신조차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나군을 체험했으며 거기서 사람의 그 은혜의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째 하늘,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구름이 떠 있는 그 하늘, 스카이, 그 하늘을 말하죠. 그리고 우주 공간,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통 둘째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셋째 하늘, 헤븐이라고 해가지고 나근이라고 말을 하죠. 나군은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장소를 이끄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과 나군을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니까요,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단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할 수 없는 선상의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주의 일을 하면서 온갖 실패와 재난과 그리고 신체적인 그 학대를 당할 때에 그가 그 목격한 하나님의 그 나군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한 그의 신비로운 환상과 계시의 체험은 그 누구의 그 영적 체험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도 아니겠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기를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은 교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쏠리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 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는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자랑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야 할 일에 사도 바울 자신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그 약한 면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바울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그 신자들이 바울이 행하는 그 목회를 통해 가지고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의 그 목회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그가 한 말로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과대평가될까 자기가 과대평가 되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그 체험 이야기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대적들의 자랑을 듣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자랑을 듣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랑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나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 혹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를 숨기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는 오직 약함이 있을 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계시를 주신 일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자기에게 주신 약함,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사도 바울 자신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말라리아다 혹은 간질병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더하는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만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그것이 외적인 것이었던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을 기도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육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랑하기로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이상의 은혜를 베푸실 뜻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가 바울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약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약한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9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단순히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지겠다는 그 자세를 넘어서 자기의 사역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명인 것입니다. 자기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모든 약함과 그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을 오히려 기뻐하기로 마음과 생각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진정 강해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된 바울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속에서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역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며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강해지면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약해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가 강해질 수 있음을 안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역을 해보니까 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많이 끼치지 못하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면 할 일도 많고 교회에 유익을 많이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시기와 긴장과 분란을 일으키고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하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교회를 편안하고 그리고 덧습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신 없어하고 소극적이며 회피적인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런 재주가 없지, 능력이 없지, 가진 것이 없지 그렇게 하면서 열등감이나 무력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비관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에 진정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강해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가 우리를 완전히 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주사님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